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할렐루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에 연휴가 길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족들 간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손에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스마트폰이다. 이야기하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늘 이제 스마트폰을 자기의 무슨 분신처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전부 다 잡고, 어떤 사람은 목욕탕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내가 완전히 세상과 떨어져 있는 그런 캄캄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 생각이나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스마트폰 검색해보자. 스마트폰을 알아보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가는 길을 인도해주고, 스마트폰 그 내에 있는 정보나 소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자신이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정보나 그것을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주님의 손에. 우리가 살아갈 때 스마트폰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주님이 내 가는 길을 붙들어서 주님이 가르치는, 주님이 가르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우리는 붙들고 가며 또 내 인생, 내 삶은 주님이 붙들고 주님의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이요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뭐냐? 최대의 신약 그에 있어서의 사건이 뭐냐? 그것을 꼽으라면은 사울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이제 다메섹 사건 이후에 회심을 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원래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이 사울은 유대교를 신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살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핍박을 하고 그런 자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 도시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은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들을 체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도상이라는 것은 길 위에 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제 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갑자기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빛이 사울을 비추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사울은 들린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들리는 대답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으로 가라.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 성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은 너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마스커스 그 성으로 들어가서 사흘 후에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기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례를 받고 이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은 이제는 예수님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나와 있는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개역 개정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는 거죠. 잡혔다. 이전에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면은 체포하고 괴롭히고 죽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그는 회심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의 이 다메섹 사건의 회심 사건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그런 사건이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은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사람을 붙잡는다. 사람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전도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무슨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에 스마트폰에 붙들려 사는 그 삶은, 그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의 유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는 그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그 삶은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잡힌 삶은 영원한 영생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까? 왜 주님의 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손이 아닌 이상한 주님,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여러 가지 취미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그 삶을 참으로 헛되이 보람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붙드는 주님의 손, 그 손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것인가? 주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능력. 주님의 손은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른 부분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어요. 걷는데 다리가 좀 걷지 못해도 불편한 것이 없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모든 일을 거의 손으로 담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일을 이제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으로 표현한 것이죠. 손.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을 손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은요, 능력의 팔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에 보면은 능력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계 역사상 모든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줄 우리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을 비교하면은,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취직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자식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식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몰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손,
주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모세가 이끌어 나가는 그 손에 어떤 것이 지어져 있습니까? 지팡이가 지어져 있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지팡이라는 것은 호렙산 기슭에 있는 많은 나무 가운데 그 지팡이를 꺾는 거죠. 부러진 나무 토막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말라버린 그런 나무 토막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그 나무 토막, 그것이 모세의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모세의 능력, 그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죠. 인간이 가장 힘이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대단한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으로 가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는 길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의 삶, 능력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요,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할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붙잡을 만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는 비밀이 어디 있는가? 내가 주님에게 붙잡혀지고 싶다고 해서 붙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주님에게 붙잡히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부드럽다는 건 뭡니까? 온유하다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온유하고 유순할수록 환영하며 붙들어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붙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드러운 자를 붙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하고 그 부드러운 자를 붙잡고 강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온유하다, 부드럽다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성질 못된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의 편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회의, 당회, 장로와 목사들 회의하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절대 이 안건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이 오셔도 절대 나는 이 안건을 통과 못 시켜. 제가 담임 목사 당회자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야,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다, 방법이.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된다, 부드러워야 된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일은 따져봐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계약을 하거나 뭘 할 때는 법에도 또 판례에도 경험에도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따질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세상 글하고 성경 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온유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자, 받는 자, 그런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대단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말재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큰 일을 감당을 하게 된가? 그것은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다 수용을 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제대로, 내 인생이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쓰시도록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에도 너희 모든 행사, 너희가 모든 행하는 일들을 여호와께 맡겨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경영한다는 것.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다 경영이라는 건 어디나 다 쓰이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 생각, 내가 경영을 전공했다, 내가 경영에 경험이 있다, 필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죠. 맡기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활용을 할 때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혈루병 환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주께 믿음으로 매달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내가 스마트폰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때 그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는 적극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게 온유한 겁니다. 이게 부드러운 겁니다. 내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계획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주님의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유해지고 작아지면서, 작아진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이죠. 맡겨야 된다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맡긴다는 건 뭡니까? 맡긴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기지 아니하면은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의심해 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전거래 무슨 거래할 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고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삶,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주님께 붙잡혀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인생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온유한 그런 삶, 온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작아지는 그런 삶입니다. 작아지는 삶.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이, 확신한다는 것이. 우리가 추석을 보내고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모든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더 확산되는 것 같고, 자영업자나 또 우리의 직장이나 범사가 힘들고 앞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그것을 해법을 찾으려니까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는 것이죠. 맡기고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내 가는 길, 내 삶, 내 건강,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마침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간단한 것.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제 새로운 명절을 보내고 주님께 붙잡히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힘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앞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건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가족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범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임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